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그만큼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쉬울 것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던, 정말 행복했던, 또한 자기의 삶이 충만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모든 삶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 그런 확신에 고백 찬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육신의 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또한 인도해 주셨던, 또 보호해 주셨던,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은 내 삶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삶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아주 철저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혀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양인데 자기가 마치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죠.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부족함 투성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긴 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분명히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이 목자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양인 것처럼 따라오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당연히 부족함 투성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 주인의 그러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다가도 어떨 때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뒤에가 계십시오. 이번엔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양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는 따라가며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가 양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목자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이런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하나님의 양임을 깨닫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염려를 달고 살아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자로 뜻풀이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염려가 어떻게 이 단어가 생기게 됐냐면 이렇게 뜻풀이를 했습니다. 옛날 보면 옛날에는 산길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옛날 산길을 다닐 때 혹시라도 내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우려되는 생각, 그런 걱정, 그런 의미로 이 염려가 생겼다라는 거죠. 산길을 거닐다 보면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죠.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염려가 그런 속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려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을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울해지죠.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앞일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써서 걱정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당연히 울상일 수밖에 없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다운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염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죽이는 염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 염려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먼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과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가 의심하고 또 불안에 떠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염려예요.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전혀 이런 염려는 자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염려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염려라는 거죠. 이런 염려 앞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이는 염려는 자기 안에 그냥 갇혀 있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오고 염려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또한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염려될 그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되는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와 간구와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죽이는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더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짐과 염려를 네가 마치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책임 있게 짊어지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의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앞길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사업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염려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는 자기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 목자 우리 안에 있으면 케어를 받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돌보시는 그 은총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은혜 베푸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앞날, 미래의 그런 불확신과 걱정과 불안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영혼을 살리는 염려가 있어요. 염려도 그냥 무조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살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첫 번째 죽이는 염려의 그 염려는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를 죽이는 거죠. 사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살리는 이 염려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계속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하나님 뜻대로 염려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이런 영적인 염려는 더 하나님 앞에 살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3년간에 걸쳐서 열심히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이기며 인내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염려가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존재한 이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염려는 사도 바울의 영혼을 죽이는 염려가 아니었고 자기 사도 바울의 자기의 영혼을 더 살리는 염려였어요. 그 염려는 교회를 위한 염려였어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합당하게 세워질까? 정말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랄까? 흔들리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될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염려는 긍정적인 염려였습니다. 더 이러한 근심과 염려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었던 염려였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양으로서 존재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믿음 고백과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함과 보호하심 아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부족함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목자의 품 안에 안식하고 주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 모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